네, 지난주까지 빌립보서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로 말씀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4개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세운 설립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쓴 자고, 그 다음에 설립자가 따로 있습니다. 에바브라입니다. 자,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라 디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를 쭉 쓰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고 여기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고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우리와 함께 이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구라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가 뭐 사단의 종도 있고 인본의 종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바울이 지칭할 정도로 복음에 신실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골로새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일꾼이고 또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까지 한 사람. 감옥에서 이 바울의 또 수종을 들은 그 헌신 속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수종을 도운 신실한 동역자가 또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또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보통 복음 전파할 때 증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다. 이 일에 바울이, 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이 일에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세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까? 늘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로, 악한 자로, 또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로 혹시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시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가. 또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귀한 전도자를 돕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 그 사역에 들어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자 바울이 목회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수종을 돌며 함께 동역했던 함께 갇힌 자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적었는데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들을 붙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일꾼과 사명자, 제자들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골로새 교인들 앞에 에바브라를 세워서 교회가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다른 장, 또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서까지 어떻게 헌신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까지 전파했던 이 에바브라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은 신실하게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받는 올바른 교회의 사역자, 전도자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249개 나라, 여러 나라 민족 속에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도 세워지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지만 그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의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교회와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를 세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거짓이 없는 거죠. 게으름이 없는 거죠.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 이 한마디로 성령의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역자.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거죠.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 빌레몬서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함께 갇힌 자로,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심부름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을 한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오늘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신실한 일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제자, 믿음을 가진 또 신실한 동력, 전도자의 동력자로 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심부름하는 올바른 우리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역할이 여기서 사역자 에바브라의 역할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절대 교회 부흥이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해서 이들이 바르게 알고 이단을 척결하고 올바른 기독교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교역자, 올바른 사역자, 동역자들은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큰 건물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는지,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 늑대와 같은 이단의 영,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이 성도들에게 정립되어지고 정말 이 바른 복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의 종과 함께 신실하게 보고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위한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어떤 교회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정말 성전 얻기를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헌금이 풍부하도록 기도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과 정말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이 정립되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위한 참된 기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으면 교회의 올바른 기독교관, 이 복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장소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고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고 정복하도록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의 그 바른 정립관을 복음에 대한 그 정립이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물이나 시설이나 장소나 필요한 경제나 거기에 필요한 일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특히 이 골로새서 1장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교단,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뭐냐? 크고 잘되고 부흥되어지고 많은 헌금의 수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교리들을 말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들은요 각종 범죄와 타락과 음행과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죄가 자라고 성숙해져서 완전히 성도들과 신도들이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왔을 때 또 우리 사역자들 자신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교육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패되고 변질되지 않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이런 에바브라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와 그런 전도자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에바브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진실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반만년 역사인데 반만년 동안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이 복음 받고 여기 왔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 이단의 영에 사이비의 영에 이단 사이비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이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종 음행과 타락과 부패하면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이단은 교리가 잘못됐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정립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바꾸어가는 거. 그래서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각종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행령과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이비인 거예요. 그래서 5천년 우상숭배 역사 가운데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역자가 없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에 대해서 올바른 기독관이 딱 세워지면 성도들이 아무리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잘못된 그런 범죄 속에 밀어넣을지라도 분별이 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기독관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예인교회가 뭐 당장 안 죽는 이상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관이 틀리고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있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범죄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모릅니다. 작은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 목에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라 그랬어요. 주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단의 사상과 그런 미혹의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멀어지고 열매 맺지 못한 우상 숭배자,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정말로 교회의 잘못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죄송하죠. 우리가 이단에 있다. 지금 자칭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분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거기에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정말 배웠더라면 제가 거기에 제자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거기서 안 떠났겠죠. 근데 제가 다시 이 골로새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쭉 저를 돌아봤어요. 언제 하나님 저에게 복음 주셨는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그 교단의 목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성경 보고 예배드렸어요. 구역 예배도 성경을 보고, 왜냐면 그때는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 들어와 있었는가. 전에도 제가 한번 사과했잖아요.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런 사상이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어와 있는 이단에 이런 것들이 잘 보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올해 2025년도에 이 성경 작년부터 시작했죠. 성경 읽기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상과 이념들을 잘 분별해서 이게 우리 자신에게 분별되는 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 교회당을 하더라도 틀린 이단의 사상과 이념을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절대 우리는요 이 성화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열매를 맺어지지도 안하고 교회도 세워지지도 안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6번째 40일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이 되면 아마 7번째 40일이 끝나게 될 거예요. 또 12월 달이 되면 아마 8번, 보통 1년에 우리가 한 8번 정도 40일을 하고 마지막 한 10일인가 20일 정도는 우리가 그 뭡니까 신년 메시지와 연말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그때 금식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6번째, 7번째, 8번째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점검받고 내년 2026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단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분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정말로 큰 건물이 클수록 헌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틀린 것으로 잘못 시작한 것들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악한 일에 앞장서는 나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한테 원수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철 스님처럼 기 명상을 많이 이 절간에서 이거 많이 두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귀신을 본다 그러잖아요. 연계가 확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예수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의 그 부처 석가모니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잖아. 인도의 왕자잖아. 이분이 집 나와가지고 보리숲 밑에서 계속 도 닦으니까 연계가 열려가지고 자기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가 갖다 준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려가 죽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이 신으로 믿고 섬기잖아요. 근데 이 성철 스님도 깊은 그런 이 도에 그 불도에 빠져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죠. 그거 들어갔는데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나는 그 길로 안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집사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그 자기 양심에 천국 가는 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또 보세요. 부처를 섬기는 스님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가 이런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그런 교단이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 선교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과 그게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그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과 이런 유대교를 강조하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헬라의 철학. 그 교회에 이거 헬라 철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에 배운 것들을 교회 안에 다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가치 없고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있는 퀄리티 있는 그런 말들을,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아주 유치하게 여기는 거.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칭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엘리트들을 상담했거든요. 집구석에 가보세요. 싹 다 부적입니다. 다 무당하고 박수하고 MOU 체결 다 해가지고 새해 되면 다 점수 사주, 운명 사주팔자, 생년원신어가 다 뽑고 삼재, 앞삼재, 뒷삼재, 들삼재, 날삼재, 아홉수, 먼수, 오만거 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은 세상에 귀신이 만들어놓은, 악한 영들이 만들어놓은 거기에 무속과 점술과 마술과 부적에 빠져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책, 헬라 철학, 이 세상 인간에 대해서 쓴 게 철학이잖아. 그런 책들도 너무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책을 골라 읽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 복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공부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뭐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책도 많이 읽고 시험도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요, 또 희한하게 제가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근데 심리나 상담이나 미술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상담 건수가 많고 상담을 해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달라, 책을 추천해달라 하는데 추천해줄 책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제게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공부도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공부도 하나님 앞에 공부부터 한 게 아니라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학업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과 이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은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그 언약과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신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우상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바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분별했어요. 이 이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복음을 다 바꾸어서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강단 말씀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요 자기들이 막 희한하게 해석해요. 그 신학교에 가면요 성경 막 적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가 막 어디 가서 이거 좀 듣고 저 가서 좀 듣고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 정신병이 걸려가 있어요. 애들이요 정말 귀신의 영이라고 할 정도로 포악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봤잖아, 그죠? 그 동생이 우리 교회에 뭡니까 상담받으러 왔을 때 그 오빠 만나봤잖아. 완전 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이게 신학교 1학년 1학기 하다가 그만뒀는데 내보다 더 잘 알아. 성경을 1독도 안 했어요. 뭐 이리저리 주워 듣고 저 아버지한테 주워 듣고 이랬는데 자기가 성경 박사야.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귀신 들렸구나. 진짜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서를 감정을 확 잡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절제를 못해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앞전에 있었던 교단을 생각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분별해서 바울에게 사역 보고를 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다시 정립을 시키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역자와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고 사역했던 교회마다 지도자들,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나 또 지교의 사역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른 복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르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왜 감사기도 했느냐?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이 내가 그냥 목사 되고 싶어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디모데도 부사도가 되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 맡은 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직분은 내 뜻이 아니라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형제들. 자, 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아서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했잖아. 하나님과 화해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도예요. 성도. 구별되어지. 그래서 이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 그냥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아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이들이 이단의 영에게 미혹되어져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이들의 삶은 거룩합니다. 이들의 삶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당한다. 옛날에 누구였어요? 흑암의 지배 속에 있어요. 흑암에게 지배 당했어요. 지배. 완전히 흑암에게 정복당한 거죠. 지배당한 거는. 그래서 어둠의 지배,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지배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안에 천국,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우리가 절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전에는 사단의 그 주권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온 자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이 성도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 속에 들어. 이 12절이죠. 여기는 1장 2절, 여기는 1장 1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뭡니까? 말씀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감추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26절에 기록돼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온 종교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야 막 하면서 웃고, 그런 거 외에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원받았을지라도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정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붙여주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그분들이 뛰쳐서 안 나가는 이상은 끝까지 바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고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 영원전부터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성도 안에 누가 내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참 우리가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쳐죽일 일입니다. 그건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는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런 거는 뭐 방송에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 그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했어요. 본인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하던 목사님들이 뭐 큰 병 얻어가 암 얻어가 죽었더라 기분이 좋더라 고소하다 이 말했거든요. 지금 그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고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면요 가정 다 박살났어요. 그 자녀들의 가정도 이혼하고 다 박살났어요. 앞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와 어떤 일들이 그분의 말대로 하자면은 정말 그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 그거를 또 추종하는 자들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아, 저게 정말 우상 숭배가 맞구나. 우리가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말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 17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바르게 한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그 목회자가 하는 것이 맞다.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전에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목사님들은 조롱하고 놀리고 비아냥거렸으면서 본인은 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미친 거죠 완전히. 어느 날 정말 재앙이 들이 오늘 제가 이 성도에 대해서 적은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이러한 어마어마한 배경과 신분을 주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 교역자,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막 불신앙하고 아무렇게나 원망의 말을 하고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안 해주는 목사가 그렇게 해도 말을 해주지 않는 또 중직자가 그렇게 해도 말을 해주지 않는 왜? 자기에게 말을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그 유익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커지는 그 응답 받기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바르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가 하늘에 천국의 상급을 향한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뭐요?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그 은혜를 깨닫는 그날로부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항상 그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영적 상태에, 병든 상태에,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병들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화되어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성화되어진 열매를 맺고 날마다 성장하는, 자라게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성장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이단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미혹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 틀린 복음 들어오면요, 반드시 분쟁하고 싸우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잘합니까? 그 영적 상태가 항상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상태 속에 열매 맺지도 않지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맨날 믿음이 없고요. 맨날 소망도 없고요. 맨날 낙심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헌신이거든요. 그거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서지 않도록 우리 개인교회에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자라서 시간이 지남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1년부터 우리 교회는 최고가 30년 정도 되니까 30년입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를 위한 참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9절에서 23절에 참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반드시 영적 성장, 자라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사이비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제약된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9절에서 10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11절부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삶. 이런 기쁨의 삶을 그러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그대로 열매 맺고 자라고 능하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13절부터는 13절부터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 이제 이게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불평불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때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은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오늘 1장 몇 절입니까? 13절부터 23절까지 복음 설명했어요. 복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보내사 모든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원수되었던 것에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았는 거.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도. 예. 그래서, 특히, 그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이단이 와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신천지, 안 쏘가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의 유익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하게 하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미혹당하는 것.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흔들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래서 복음 하는 일에 우리 사람이 해석한 거 보지 마세요. 사람이 해석하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 부산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중직자가 다른 교회 중직자한테 이상한, 팀 사역이죠. 이상한 거 받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분 삶을 보면은 진짜 이 성령님도 받는 거 아니라는 생각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불러서 해석,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또 그런 거 잘하려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이상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내년 2026년과 앞으로의 하나님이 하실 구원사역에 올바른 제자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에 바르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이런 미혹된 것에 우리 또한 속지 않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참된 바른 기도 속에 심부름하고 응답받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온전히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고 믿어지게 하사 다른 복음 이단이 말하는 거짓된 복음과 다른 교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성화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열매 맺는 예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